제가 자라나면서 저희 아버님을 바라볼 때 어느 순간에 저희 아버님이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찬송가를 부르시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한 기간 동안 아버님께서 그 찬양을 즐겨 부르셨는데 예 찬송가 넘버 숫자로는 410장 지금은 아마 310장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젊은 어린 나이에 아버님께서 그 찬양을 예배 시간에 즐겨 부르시는 걸 보면서 아니 왜 자꾸만 아버지는 쓸데없는 자라고 쓸데없는 자라는 그 찬송가 가사 저야 신앙이 그때 잘 모르니까 왜 자꾸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쓸데없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쓸모 있으셔서 지금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부르셔서 기름 부으셔서 목사로 세우셔서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평생 주님의 종으로 섬기시고 쓰임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근데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과 이제 목사가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왜 아버님이 그 찬양을 즐겨 부르셨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저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듣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의미고 왜 성경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저기서는 꼭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고 너무나 성경을 잘 모르겠고 이해를 못하겠고 또 그 말씀 보다가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랑하는 한국의 멘토 목사님 김경 목사님 어제 한국 시간으로 설교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길 요나의 길 하면서 요나서를 설교하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엔스나다 멕시코 가서 이틀 동안 요나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성경 66권 중에 요나서를 제일 좋아하는데 엔스나다에서 강의하고 왔는데 또 김경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주권 속에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일들, 접하는 일들, 보고 듣고 모든 거 일어나는 일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퍼즐 하나 여기 다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전 인생을 걸작품을 이미 다 뜻하시고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의 인생의 그 시간에 그 시점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만지고 듣고 접하게 하시는 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엔스나다에서 요나서 강의했는데 또 이렇게 주님의 종을 통해서 요나서를 또 듣게 하시는 거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우연 아닙니다. 성경 말씀 읽다가 보면은 강조되는 말씀을 하나님은 한 번 얘기 안 하시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에레미야서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again and again 또 내가 또 보내서 또 주님의 종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말씀을 아침에 또 설교 듣다가 강의한 말씀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참 이해가 안 된다. 왜?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폭풍과 인생의 어려운 역경 시련에 달려 고쳐주시고자 역경 주시는 건 회개케 하신 거 다 이해가 좀 되는데 요나가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 때 던진 바다였을 때 우리가 바다에 빠지면은
인생의 역경에 뭔가 구렁텅이에 깊이 빠지고 내가 막 움직이면을수록 힘쓸수록 늪처럼 더 깊이 어려운 문제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지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 어려운 역경들 하나님 건져주세요. 제발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막 기도할 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살려달라는 건 뭐예요? 질병 고쳐달라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치유해달라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나 같은 경우는 물에 빠졌으면 던짐받았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 건지심이 뭐예요? 요나서 2장 마지막 10절처럼 창조자님이 큰 물고기로 뱉어서 곧장 육지. 그러니까 요나서 1장 17절에 물고기를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지심의 기대는 우린 물고기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큰 물고기 안에 있는 거 절대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요나서 1장에서 3장으로 곧장 넘어가는 기대를 하지 기도하고 요나서 2장 같은 상황을 결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믿고 싶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해요. 물에 빠졌으면 육지로 건짐받는 게 당연한 거 자연스러운 구원의 기대 아닙니까? 질병 걸린 가족 식구 기도할 때 깨끗이 치유받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구원 아닙니까? 기도응답? 근데 기도했는데 질병이 더 악화되고 더 나빠지고 심지어 죽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또 묵상하면서 설교 듣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까? 왜 바다에 빠졌으면 요나가 육지로 빨리 건져주시지 왜 물고기 안에 3일이나 갇혀있게 만드셨습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언급했지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제 비가 안 내린다 하니까 도망갔을 때 피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 때 시냇가로 가라 그랬습니다. 비가 안 오는데 시냇가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시냇가에 가면은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LA에 여기 캘리포니아 비가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할 건 뭐죠? 이제는 가뭄이 없어졌대요. 우리 가뭄이 있어가지고 캘리포니아 물도 잔디물도 못 줬잖아요. 비가 안 내리면은 당연히 시냇가는 마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 주님의 종에게 시냇가로 가라고 명령해요. 그러면 잠언 3장 5절 6절 인도의 확신 구절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면은 내 명철을 의지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저를 통해서 비 안 내리시겠다고 아합 왕에게 말하고 해서 말했는데 왜 저를 시냇가로 가라고 말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비가 안 오니까 마를 건데 왜 나한테 글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시냇가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죠? 엘리야에게 저기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글로 가래요.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공급해 줄 일용할 양식. 그래서 순종해서 갔더니 누구 만났지 엘리야가? 과부 만났는데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한 끼 해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시냇가로 가라는 명령보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고 하지만 도무지 하나님이 왜 나의 삶에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고 이거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건 안 주고 더 어려움을 주시고 아니 왜 시냇가로 가라고 명령하셨다가 하나님 보세요 내가 말했잖아요 이건 물 마른다고 그랬는데 왜 보내셨어요? 엘리야 그런 원망 불평 하나도 안 해요. 가라 그러면 가고 갔는데 물이 말랐잖아요. 아무 원망 안 해요. 하나님의 때에 또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래요. 또 일어나서 갔어요. 근데 과부를 만났는데
마지막 한 끼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가난한 과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죠? 제가 주님께 헌신해서 선지자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두려운 대상이지만 가서 전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왜 자꾸만 이런 어려운 역경들 자꾸만 이렇게 건져주신답시고 내가 기대한 대로 안 건져주시고 기도응답 안 해주시고 자꾸만 더 어렵게 기도응답하십니까? 요나 같은 경우, 아니 왜 물고기 준비하세요 하느니 그냥 육지로 그냥 빨리 곧장 건져주시지. 그래서 니네로 다시 두 번째 기회 주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100% 확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겠어요. 제가 몽골에 2007년도인가 11년도 멘토 목사님과 가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상담 요청하면서, 목사님, 제가 성인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대한 열정을 주시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고 지금까지 교제케 하고 계시는데, 인터넷상으로 승리교회 내가 내 교회에서 약속의 말씀 주시고 돌아오게 하셨을 때 15년 동안 여러 어르신들의 마지막 순간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저희 집 아이들 어릴 때 팍스 양로원 2년 동안 박권사님, 장을수 어머님 찾아뵈면서 매주 수요 기도 전에 한 번은 이 멜로스하고 벌몬 맥도날드 와가지고 할머니들 만나가 난 후에 애들 놀이터에 놀게 할 때 햄버거 사주고 제가 너무 우울해가지고 그 식탁에 고개 숙이고 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심리학 공부할 때 감정 개입, 이입 경계해야 되는데 자꾸만 가서 볼 때마다 할머니들이 불쌍한 마음이 자꾸만 드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어르신들을 섬기게 하셨습니까? 전도서를 수요기도 때 묵상하면서 7장 2절에 살아있는 자가 유심할지로다 마음에 들지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죽음이다. 죽음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영생의 복락 이미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더 깊이 넓게 깨닫게 하시고자 육신의 어르신들의 사랑하는 분들의 죽음을 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 왜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기도응답 다 이해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진리를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기독교 용어 중에 잘못 쓰여진다 할까, 잘못 이해된다 할까, 좀 남용된다 할까, 제 생각에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grace, 영어로는 grace. 제가 첫째 아기 주근학이나 막둥이 똑같은 이름을 졌는데 헬라어로 charis, 은혜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가 뭘까 할 때 예수님 생각하면은, 십자가 생각하면 조금 그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단지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사건을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하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것도 얼마나 감개무량, 감사의 눈물,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으니, 두 번째 보너스 기회를 얻었으니 얼마나 그 책임감은 더 막중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가운데 지옥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우리의 영혼은 그래야 될 나 같은 죄인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도 않고 불신자에다가 다른 종교 근데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런 놀라운 주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인데 쓸데없는 자인데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녀로 삼으신 거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것 자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라자손이 모세와 아론 주님의 종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적하는 장면에 보면 고라자손들이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합니다. 교만한 겁니다. 모세 아론에게 분수에 넘치는 발언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만 지도자로 세느냐? 모세가 뭐랍니까? 너희들 고라자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볍게 작게 여기고 욕심을 낸 겁니다. 제가 어저께 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는데 잠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귀를 무조건 다 들어가지고 종이 당신에게 저주하는 소리까지 들으면 안 되는데 들리는 걸 어떡합니까? 운동하고 스팀룸에 앉아있는데 탈의실에서 한국분 두 분 아저씨가 한 사람이 막 종교 코미디 얘기하면서 목사가 질이 너무 떨어지고 떨어졌다. 또 교회 무슨 장로 권사 얘기하시는데 듣고 싶지 않았는데 들려서 들었습니다.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직분이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섬길 만한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 이런 안식사 직분 결코 아닙니다. 초심은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그래도 좀 자격이 있다. 그래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자격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저는 구분해 봤습니다. 간략하게 적용하자면 지난주 원로 목사님이 선교지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 직분에 대해서 은혜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은혜. 성경적인 은혜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나 디모데전서 다 보면은 나 같은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하나님의 충성되게 여기서 나를 직분을 맡기셨다. 디모데서 뭐라 하죠? 은혜를 아는 자는 직분,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진짜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가 넘치는데 가짜 은혜, 본헤포, 나치 독일군에서 핍박받다 죽은 본헤포가 말한 은혜는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귀한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고 있다. cheap grace. 가짜 은혜는 싸구려 은혜입니다. 말로는 은혜 그러는데 직분. 싸구려 은혜, 가짜 은혜는 마음의 입술에 감사보다 불평이 많습니다. 원망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건져주신 것, 모세의 10가지 제왕에서 건져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영원한 생명 자녀가 된 것만 해도
순다하는 그날까지 감사로 찬양 경배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감사로 찬양 경배 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래서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다시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약하면서 다시금 사도 바울의 그 은혜의 개념에 대해서 묵상할 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성도들 중에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 죽기 전에 쓴 편지에 디모데서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자를 직분을 충성되에게서 직분을 주셨으니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 하여금 예수를 믿고 순종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목사로 쓰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진짜 은혜를 알아가는 자는 이해를 못합니다. 나 같은 자를 왜 직분자로 세우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달아 갈 때 감사. 한 가지 더 진짜 은혜와 가짜 은혜를 구분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은혜의 힘으로 수고를 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알아가는 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수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 수고하는 일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주님의 종의 일꾼이 됐다는 게 직분자로 세우신 게 감사하니까 조직적으로는 은퇴가 있지만은 죽을 때까지 주님의 복음 전하면서 선교 전도 일꾼 섬기는 겁니다. 그것을 원로 목사님의 삶 속에 엿보고 계십니까?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뿐만 아니라 그 은혜 힘으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내가 그 은혜 힘으로 더 수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직분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때, 섬길 때 힘들지만 은혜의 힘이 샘솟는 날마다 은혜의 힘, 그 은혜를 깨달아 갈 때, 은혜를 깨달아 간다는 것은 로마서 5장 10절 말처럼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죄가 자꾸만 들춰지니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일체 오래 참으시사 긍휼히 베푸셔서 직분자로 세우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되 자기의 생명보다 복음 전파 사명 완수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신앙의 선배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고 유종수 권사님을 나눴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교훈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Amazing Grace, 그 찬송가를 그리 좋아하셨다는데, 예수를 모르던 불교 신자분이 미국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만 생각해도 평생에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감사 찬양 경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은혜 힘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차는 좋은 차인지 모르지만 휘발유가 가스통이 6기통이든 8기통이든 가스가 많이 들어가는데 휘발유가 없는 겁니다. 달릴 힘이 없는 겁니다. 신앙으로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표들 향해서 달려갈 그 원동력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십자가 지면서 봉사하는 건데 그 원동력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마지막 네 마디 중에 마지막 한마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원로 목사님이 지난주일 선교지로 떠나는 당일날 마지막 설교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교회를 박해하던 나 같은 죄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conversion, commission,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우리 교회 떠난 분들도 그렇지만 있다가 이렇게 지난 달 이렇게 장례 절차 이런 걸 통해서 접하면서 이제 원로목 저한테 제 아버님 원로 목사님 참 존경하고 칭찬하시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그냥 원로 목사님이 그냥 서 계시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된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뭔가 입술로 말하고 뭔가 행동으로 뭔가를 해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주님께서 저절로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내뿜어집니다. 가끔 운동하고 샤워하고 보면은 어떤 사람들 막 향수를 막 세게 뿌려요. 막 뭐 세게 뿌리는데 그런 뿌려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가짜 껍데기 향기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자, 감사와 수고하면서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에 넘쳐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은혜의 향기가 내뿜어집니다. 표출됩니다.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떠한 신앙을 여러분들은 추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서진국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차 사고로 예수도 모르던 분이 수의사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서리 집사, 안식사, 윤 장로님하고 같이 장로 창립하시고 60세 은퇴하시고 이제 인생이 만일에 90까지 살려준다 나머지 인생의 3분의 1, 30년은 선교지에서 헌신하시겠다고 과테말라 가셨는데 차 사고로 고통을 많이 당하시고 그게 이제 문제가 1, 2년 끝내서 끌다가 법정 싸움 해결됐는데 부인 권사님이 10년 만에 암이 재발된 겁니다. 폐까지 번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 편리한 수의사로서 뭐 사업으로서 다 그런 걸 다 걷어치우고 60세부터 90세까지 남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헌신하겠다고 외주로 구아테말라로 떠나셨는데 큰 어려움이 해결됐는데 이제 더 개인적인 아내가 선교 동역자가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왜 하나님께 헌신된 주님의 종의 삶에 이런 거 허락하시니 이해가 되십니까? 언젠가 오래전에 제 교회 다닌다는 친구 목사 아들이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한테
그 안 다니는 친구의 어머니가 웨스턴길에서 교회 새벽기도 가다가 이제 둥기에 맞아 살인당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아마 술자석에서 얘기했는데 그 안 믿는 친구, 어머니 죽은 친구 말 듣고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좀 충격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어리석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다 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한마디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로 끝을 맺습니다. 이 편지 전서는 적어도.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아주 귀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됐는데 편지를 쓸 때에 맨 마지막 한마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은혜를 단어를 언급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보면 편지의 시작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단어를 1장 1절 편지 시작과 5장 28절 편지 끝에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쓸 때에 시작과 끝을 똑같은 은혜라는 주제를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시작과 끝을 그렇게 시작하고 편지를 끝을 맺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 이제 내일 우리 예리 생일인데 아이들 어릴 때 생일날에 이메일을 편지를 썼습니다. 항상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My precious, 나의 보배로운 귀한 아주 진주처럼 아주 귀한 My precious beloved, 사랑하는 딸 아들 아무개에게 이렇게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메일을. 근데 끝을 맺을 때는 My precious 이렇게 안 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마쳤습니다. 주로. 그 다음에 끝에다가 with love, Christ love,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daddy, 아빠가 이런 식으로 이메일 쓴 거를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메일에. 근데 사도 바울은 편지의 시작을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마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성경 히브리어 문법에 특히 시편 이런 데 보면은 문법에 샌드위치라고 이야기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inclusio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샌드위치 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샌드위치. 빵하고 그 사이에 햄이나 뭐 야채 이렇게 샐러드 다 넣잖아요. 어니언, 양파 같은 거. 샌드위치. 의도적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시작을 은혜로 샌드위치 앞에 그 다음에 마지막 빵 샌드위치에 은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시작과 끝을 은혜로. 샌드위치 먹을 때 이 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작과 끝을 이렇게 했다는 이 문법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시작했고
은혜로 천국에 부름받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의 품 안에. 그러면 편지의 1절 1절과 1장 1절과 5장 18절 시작과 끝을 은혜로 했다는 것은 이 두 은혜라는 단어가 편지 전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핵심 주제로 1장 2절부터 다시금 묵상하니까 1장 9절의 사도 바울이 뭐죠?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우상 숭배하던 자들인데 예수 안 믿고 우상 섬기던 자들인데 우리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말로만 아니라 성령과 큰 확신과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서 소문이 나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고 이제는 우상에서도 이렇게 참 하나님을 섬기면서 1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1장 한 절만 편지를 은혜의 개념으로 다시금 묵상하니까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 우상 숭배하던 예수 믿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다 예수 믿고 믿음 신앙 믿음 자라나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재림 공동체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거구나. 사도 바울이 왜 시작과 마지막을 편지를 은혜라는 단어 주제로 시작과 끝을 맺었을까?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자기도 은혜로 핍박자가 은혜로 직분자가 사도 이방인 사도 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 핍박자 이방인 사도로 은혜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데살로니가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자녀들이 된 겁니다. 자기도 은혜로 데살로니가 사랑하는 사람도 은혜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한국에서 상영교회를 다녔겠지만 미국 와서도 사춘기 때 주일은 안 빠지고 들락날락 했지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머리로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던 자입니다. 그 은혜라는 개념 단어조차도 뭔지도 몰랐습니다. 어른들이 자꾸만 은혜 대표기도 할 때 장로님들이 은혜 뭐 하지만은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은혜라는 단어는 들었겠지만 수백 번 수만 번 그게 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다가 교인들이 어른들이 자꾸만 은혜 그러는데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때 말씀 듣고 회개했는물 헌신했는물 감사했는물 목사 되겠다고 그러면서도 신학 공부하면서도 은혜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신학은 계속 바울 신학을 전공했으니까 THM 박사학위까지 막 답수가 했지만은 머리 안에 은혜가 또 아버님이 즐겨 부르던 찬양도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아니 왜 자꾸만 쓸데없다 그러시는가. 네, 썩은 막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일으켜 쓰시는구나. 건축할 때 집 나무 재료 다 좋은 거 써야 되지 않습니까? 비싼 거 비 올 때 다 썩지 않고. 근데 어느 누가 썩은 막대기 땅바닥에서 길가에 주워다가 집 짓습니까? 안 짓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시는 주님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나같이 여러분들 같이 썩은 막대 같은 존재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뭐 은사가 달란트 주셔서 잘해서 뭔가 실력이 있어서 열매맺어서 잘나서 뭐 뭔가 잘 되고 성과가 있어서 칭찬받고 아 내가 좀 쓸모있고 자격이 있구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참 미련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 미련합니다. 그런데 우둔하고 미련한 요나같이 비둘기같이 도망가고 불순종하고 회피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자꾸만 봉사하려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뜻 관철하려고 그러고 어리석은 미련한 요나 같은 이러한 자도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직분자로 삼으셔서 주님이 더불어 사용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갈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참 놀랐지 않습니까? 잃었던 생명 관명 얻어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얻었지 않습니까? 구원의 온청에 감사와 더불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1:1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깨달아가는 가운데 은혜로 우리 마음이 자꾸만 넘쳐 흘러서 은혜의 강가가 은혜의 힘으로 맡은 직분 주님을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 신앙생활로 수고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원히 생명을 잃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 사탄의 자녀들이었는데 잃었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오시기까지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이 놀란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우리의 인생의 새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된 바 우리의 이 새 생명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도 주님께서 끝까지 시작과 우리의 끝을 신앙의 경주를 완주케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죄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되 은혜의 힘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묵묵히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경배드리며 수고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